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아버지 하나님 수천만 명이 감염되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100만 명 이상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감염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며 깨끗하게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청결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임을 얻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생명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영광과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열매를 맺는 가을입니다. 오지 않을 것 같던 가을도 중턱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연을 통치하고 운행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변함없으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주님을 보지 못하고 경험할 수 없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묵상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날마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우리 온 인류가 겪고 있는 이 때에 속히 이 모든 환란이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오니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교회다운 위상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 중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상처를 만져주시사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모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위탁하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특송이 있겠습니다.
얼마나 그게 안 들리는 거지? 이게 안 되잖아.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식구들 기억해 주시고 멀리 군에 나가 있는 식구들도 기억해 주옵소서. 집에서 치료 중에 있는 그러한 식구들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한 곳에 모인 것처럼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많은 세상,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믿음으로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일주일 살아가는데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손해보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안산 평촌교회 창립 19년 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가실 때 선물을 꼭 받아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꽃꽂이는 서손자 권사님 생일 감사해서 꽃꽂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건강하게 사시도록 늘 감사가 넘쳐서 사시도록 심찬 박수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하게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열매와 추수의 계절과 들판이 황금 빛으로 물든 계절에 하나님이 그리워 성전을 찾아 나온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기에 모인 한 사람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CF 광고의 대가가 죽어서 저 세상에 갔습니다.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겠으니 선택을 해라. 그리고 천국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넓은 초원에 천사가 한가로이 앞으로 뜯고 있었고 사람들은 편안한 자세로 음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옥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란한 사이키 조명이 막 번쩍번쩍 돌아가고 남자 여자 뒤엉켜 광란의 술잔치가 벌어지고 현란한 음악과 함께 젊은 남녀들이 머리를 흔들며 테크노 댄스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광고의 대가가 소리쳤습니다. 지옥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시커먼 저승사자 둘이 나타나 그의 팔짱을 끼더니 불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베드로에게 소리쳤습니다. 아까 본 거랑 틀리지 않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까 본 것은 CF 광고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생을 살면서 자주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가장 옳고 후회함이 없는 좋은 인생을 살게 됩니까? 적어도 선택하는 데 있어 어떤 원칙이나 기준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일까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도자나 종교회의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림으로 복음의 진보에 엄청난 걸림돌을 스스로 자초한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아프리카에 초기에 정착한 유럽인들 중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프리카 인디언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미국 남부에는 보수적이고 경건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노예 해방을 반대하고 인종차별적인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를 표방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의 많은 나라를 식민지화하여 많은 자원과 문화재를 약탈하였습니다. 성지를 되찾는다는 미명하에 무모하게 벌인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여러 나라에서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독교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던 이들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명확하게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상관없이 어리석은 욕심에 눈이 가려 예수님의 이름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은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감정에 걸려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분위기에 따라서 어정쩡하게 선택해서도 안 됩니다. 명확한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갈림길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였을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그는 죽음과 삶의 사이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둘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갈림길에 섰을 때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 자신이 더 존귀하게 되는 쪽을 선택합니다.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내 지위가 높아지며 내 신분이 존귀하게 되는 길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결정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이 존귀하게 되는 것, 자신이 나타나는 것, 자신이 드러나는 것, 그런 것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는 것을 앞세웠습니다. 바울의 최대 관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의 최대 관심은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되 그의 삶을 통해서 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통하여 존귀하게 되는 것에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살든지 죽든지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내 몸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죽으면 순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높여질 것입니다. 살아도 예수님을 나타내고 자랑하며 살면 사람들이 바울로 인하여 예수님을 우러러보기 때문에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그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바울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 없이는 모든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와의 관계하에서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사는 목적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예수님을 높이는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압니다. 또한 조카 롯을 잘 압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식솔들이 늘어났습니다. 가축도 늘어났습니다.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조카 롯의 목자하고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서야 되겠다. 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내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선택할 것이다. 그러면 조카가 됐으면 젊고 그러니까 어르신이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선택권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애국과 같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풀이 많고 또 물도 많은 그러한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요단 뜰이지요. 그러나 그 땅은 소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악인들이 가득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롭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황폐한 땅이요 삭막한 땅이었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유황불이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분에 그 가족 식구들이 그곳을 피하게 됩니다. 겨우 중보기도 덕에 겨우 두 딸과 함께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 헤브론을 선택하고 장막을 옮깁니다. 당장은 화려함도 없습니다. 당장은 농사나 목축이 잘 되리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냥 약속의 땅이기에 그것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높임을 받습니다. 요셉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버림을 당해도 주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으면 최상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의 집에 내린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엘리 가정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경멸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을 아주 귀하게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유익하게 되도록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편을 선택하여야 할 뿐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정말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고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 안 될 정도로 완벽한 좋은 곳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당장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당장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손들라 하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긴 가는데 빨리 가긴 싫고 천천히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 천국을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당장에도 이 세상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 둘 사이에서 고민하다 사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육체를 속히 떠나서 그리스도의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매도 맞습니다. 잠자고 일어나면 유대인들이 자기 가까이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언제나 깨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항상 천국의 소망으로 넘쳤습니다. 어서 빨리 천국 가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 뵙고 위로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빌립보 교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그렇다고 자살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도록 자신을 내어주면 얼마든지 쉽게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정말 예수님도 바울을 사랑하지만 바울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이 빠른 순교를 선택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유익보다는 천국 가면 좋잖아요. 고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매맞음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반목도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곳 아닙니다. 근데 교회를 생각하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4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너희에게는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너희에게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기쁨을 더하기 위함이라. 너희 모두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안다.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아직도 어립니다. 뭐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어린 그러한 신앙. 예수님을 아는데 깊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는데 깊이 알지 못합니다. 유시에서도요, 이렇게 심었다고 금방 열매가 맺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요. 포도나무 심었습니다. 3년 이상. 사과나무 심었습니다. 3년 이상. 감나무 심어서 다 금방 딸 수가 없습니다. 금방 땄다 그러면 그 나무가 오랜 세월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심어도 그해 수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밭에 작물은 그해 심어서 그해 수확을 합니다. 그러나 유시스는 그렇지 않아요. 과일나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밤나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나무든 오랜 시간이 지나가야 열매를 맺고 그것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천국에 간다. 이 세상과 이별한다. 그러면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가 성도를 돌보고 누가 성도를 케어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들이 큰 슬픔에 젖어 있을 것을 생각하여 바울은 어떻게든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하여 살아남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교회를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합니까? 바울처럼 교회 지체들 즉 교인들에게 더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합니까? 우리가 교회 즉 교회 안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체들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하라고 부탁하며 맡기신 사람들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이 더 앞장서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유익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